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 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에케브입니다. 오늘 저희는 김남은 목사님의 에케브 설교, 그러니까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행하면이라는 한 단어 속에 숨겨진 그 깊은 의미를 좀 파헤쳐 보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케브, 참 중요한 단어죠? 네, 정말 그렇죠.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삶의 열매가 기대만큼 따르지 않아서 좀 좌절감을 느끼거나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김남은 목사님 설교가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고민에서 출발해서 에케브, 이 한 단어에 주목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이 에케브의 진짜 의미가 뭘까 함께 깨닫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을 좀 보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행하면 이게 바로 히브리어 에케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조건절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그렇죠. 결과에 초점을 맞추죠.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에케브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발꿈치. 흥미롭네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 발꿈치의 의미를 가져와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주일 예배 참석 같은 어떤 큰 이벤트, 눈에 보이는 행위,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네, 오히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아주 작은 순종들,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또 말씀을 잠깐이라도 묵상하는 시간,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어떤 순종의 결단들,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런 발꿈치와 같은 작은 행함들이요, 이게 바로 에케브하는 삶이고,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실제로 지탱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된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짜 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와, 발꿈치 같은 작은 순종들. 네, 이게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인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요즘 세상은 정말 정보도 너무 많고 가치관도 너무 다양해서 혼란스럽잖아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현대를 거울의 방에 비유하셨죠. 사방의 거울이라 뭐가 진짜 내 모습인지, 뭐가 진짜 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 네, 스마트폰만 켜봐도 그렇죠. 온갖 정보와 주장들이 막 쏟아지니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기준은 과연 뭘까요? 그 답을 설교는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토라, 단순히 율법 조항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토라는 율법이라기보다는 가르침, 교훈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인생의 뭐랄까 설계도면 같다고 할까요? 혹은 어둠 속을 비추는 나침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설계도, 나침반, 울타리. 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이 절대적인 기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에서는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게 원래 뜻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남?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이 토라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죠. 애초에 기준이 없으면 내가 관역에서 벗어났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기준이 있어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도 이런 맥락이군요. 정확합니다. 폐지가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플레로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채우다, 보강하다, 갱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율법의 본래 의도, 그 정신을 회복시켜서 완성하신다는 거죠. 없애는 게 아니라 원래의 뜻대로 회복하고 채우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이미 창조하셨던 그 좋았더라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사라고 강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회복의 역사. 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도 인용하셨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세상은 계속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 화려한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옛적 길, 창조 질서가 담긴 그 실상, 리얼리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은 허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가 실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분별이네요. 자, 그럼 다시 에케브로 돌아와서요. 이 발꿈치와 같은 작은 순종, 즉 에케브의 삶을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설교에서는 복에 대해 이야기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 바라크, 저희가 흔히 축복할 때 쓰는 그 단어죠. 이 바라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하죠. 그런데 또 다른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바로 비를 저장하는 저수지라는 의미입니다. 저수죠. 아, 물을 담아두는 것.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때 마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넘쳐 흐르게 된다는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 복은 내가 막 노력해서 구걸하듯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께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군요. 그렇죠. 에케브의 삶, 그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풍성함,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거죠. 이 원리가 자녀 양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네요. 설교에서도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네, 아주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 좋은 토양에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의 삶과 그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열매와 같다는 거죠. 부모가 열매 맺는 나무군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자녀를 진짜 축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가 먼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에케브의 삶, 즉 순종의 삶을 설아내는 거라는 겁니다. 아, 부모의 삶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부모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태교이자 양육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모 세대의 에케브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광야에서의 시간이 바로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도 하셨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순종이 정말 다음 세대로 영적인 유산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네요. 그럼 이런 에케브의 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훈련을 해야 할까요? 설교에서는 쉐마를 강조하셨습니다. 네, 쉐마. 단순히 귀로 듣는 행위, hearing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리스닝에 가깝죠. 아, 듣고 반응하는 것까지? 네. 그리고 이 쉐마, 즉 영적인 들음은 반드시 영적인 봄, 히브리어로 아인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인, 눈을 의미하는 그 단어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체의 눈, 아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눈, 스피리추얼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임재, 세상 너머의 영적인 실상을 꿰뚫어 보는 눈이죠. 아, 영적인 시력? 네.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의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가 보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보게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보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 아인이 감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들음, 쉐마가 우리의 영적인 눈, 아인을 열어서 세상의 허상이 아닌 하나님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 결국 순종의 과정이라는 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쉐마 뮤시파팀, 그 들은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잘 지키고 샤마르, 그리고 마침내 삶으로 행하는 에케브, 이 전인적인 훈련이군요. 정확합니다.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완벽주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아이가 걸음마 배우는 것에 비유하셨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서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처럼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꾸준함. 네, 특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더욱 이런 영적인 훈련과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온갖 미디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너무나 쉽고 편한 길, 자극적인 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휩쓸리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기 위한 영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보다 교회 내부의 타협이 더 큰 위험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셨어요. 예를 들어 WCC 문제처럼 진리가 아닌 다른 것과 연합하려는 움직임들이죠. 기준이 되는 말씀 안에서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내부의 타협, 그것도 참 중요한 지적이네요. 설교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었어요. 그 청년 이야기요. 아, 네. 그 주일 성수 문제로 고민하던 청년 이야기죠. 네, 주일 성수를 하려니 당장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럼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두려움이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네, 하지만 그건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때 김남은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이직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아, 맞아요. 이직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그 어려운 환경이라는 허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우리의 믿음, 그 실상을 보신다는 겁니다. 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신다. 네. 그래서 주일 성수와 같은 어찌 보면 작은 순종의 발걸음일 수 있지만 그 에케부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딱 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길을 여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케부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가 비단 그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크고 작은 주일 성수와 같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 허상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에케부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네. 그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허상에 속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에케브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낮은 자리, 그 발꿈치와 같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절대 기준으로 삼고 끊임없이 듣고 쉐마, 영적인 눈으로 보고 아인, 그리고 삶으로 행하는 에케브, 이 순종의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이제는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은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낮은 곳, 어쩌면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발꿈치와 같은 영역에서 지금 당장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놀라운 실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또 따뜻한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케브의 정신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